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5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오상의 비오 신부님 축일이죠. 비오 본명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이죠.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처음에 그냥 파견하실까요? 뭘 주고 파견하실까요? 마페라도 줘야 되는 거죠. 파견을 하려면.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떠한 권한이죠. 모세를 파견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어떠한 권한, 힘인 거죠. 그런 힘을 주시며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쳐줘라 이렇게 하고 보내시죠. 근데 이제 그 성령의 힘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난장판으로 살아야 되나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닐 때 뭐 신발도 여벌로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팡이는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또 들고 다니라고 하는데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제 늑대나 이런 거 나타났을 때 이제 지팡이로 싸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너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줄 테니까 가서 복음이나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걱정이 많아지고 내가 소유욕이나 명예욕이 많아지면 성령께서 나에게서 또 떠나시기 때문에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집에 들어가면 한 집에 머물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맛보면서 다니라고 그래요? 한 집에만 머물라고 하죠.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관계를 폭넓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더 좁고 깊게 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조금 미지근한 신자들이, 물론 그런 분들도 좋은 신자들이지만 미지근한 신자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까요? 성인 한두 명 만드는 게 더 좋을까요? 성인 한두 명 만들면 또 그분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기관총 가진 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돌 들고 쫓아오는 10명이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기관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근데 제 유튜브도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수준들이 높으시고 이렇게 꽁꽁꽁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단단하잖아요. 뭔지 열심히 한 분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11조 얘기하고 막 하니까 짜증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버티고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수준이 높으신 분들 갖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조회수가 거의 일정해요. 다른 분들은 막 자극적이고 재미난 거 이렇게 하면 막 훅 올랐다가 재미없으면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열심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만 그냥 계속 이렇게 한 집에만 머무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돼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러나 이제 떠날 때 이제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떠날 때는 너무 아쉽네. 왜 내 좋은 말을 안 들어주죠?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떠나라고 할까요? 매몰차게 떠나라고 할까요? 매몰차게. 일단은 이 사람들이 내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이렇게 털어버리라는 거죠. 너희는 먼지, 내 발에 묻은 먼지랑 비슷해.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먼지 취급하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먼지처럼 탁 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남녀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누가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계속 술만 먹으면 이렇게 전화해서 미안해, 또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사랑했던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쵸? 당연히 이 만나는 방식과 헤어지는 방식은 같을 수밖에 없죠. 만날 때 정말 뜨겁게 만났다면 헤어지는 것도 뜨겁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계속 막 비 오면 생각나고 커피만 보면 빠져 죽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만날 때도 그렇게 흐지부지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헤어질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얼굴에 시계에 분칠을 하고 다녔어요. 2007년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로 제일 유럽에서 힘이 셌던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해군이 엄청 강했죠. 뭐였죠? 무적 함대가 있었죠. 근데 그 무적 함대로 영국을 한번 까고 싶은데 이 영국이 너무 자기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또 여왕님이니까 이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랑 뭐 사람들도 이제 오라 구레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안 되겠다, 저 여왕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가 또 이 여왕은 다 받아들여요. 남에게 쫓겨난 여왕을. 그래서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메리 스튜어트 이 여왕이 자기가 쫓겨났으면 잘 받아들여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랑 또 스페인이랑 스페인에서 저 여자 죽입시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뭐요? 너무 좋은데요? 뭐 그러며 같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소통하기 위해서 자꾸 백성들 만나기 위해서 나가요. 걱정이 심하죠. 근데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훅 날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겉옷이에요. 엄청 비싼 겉옷이 날라오더니 다리 밑에 탁 깔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저는 스페인에서 온 그냥 해적인데 근데 무슨 해적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웅덩이가 있어서 제가 옷을 던진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결혼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왠지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보고 가가지고 저놈 누군지 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냥 해적질 하고 다니는 스페인 사람이다. 이제 배 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이 라일리다. 여자 이름 같죠? 라일락.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막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한번 좀 불러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말도 타고 하면서 이제 재밌게 지내며 이 사람에게 쏙 빠지게 되죠. 한 여왕이 배 타는 해적한테,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스페인의 그 해적에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며 이제 하는데 그때 스튜어트 여왕이 이제 암살 계획을 했는데 암살이 실패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스튜어트 이 여왕이 아마 자매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이기를 싫은데 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스튜어트 여왕이 이제 스페인과 친하기 때문에 스페인이 이제 전쟁할 명목이 생긴 거죠. 아싸, 잘 됐어. 니네 다 죽었어. 그리고 무적 함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랑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겠다 그랬는지 그 라일리 경에게 나한테 좀 사랑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요. 처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라일리 경이 누구랑 또 사랑하고 있었냐면 처음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쟤 좀 알아봐라 했던 그 자기 친구자 하녀인 그 여자와 이렇게 하면서 또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놈은 아주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정말 이렇게 이 여왕하고 그 뭐 하녀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귀족이겠죠. 이거 있는 걸 이제 또 알아차린 거예요. 앞에서는 무적 함대가 이제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쳐들어오고 있죠. 나라는 이제 빼앗길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가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남자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면 바람일까 해가지고 아기를 임신하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런 가둬버려. 그리고 했다가 에휴 뭐 어차피 죽는데 뭐 일단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주십시오. 그들도 우리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무기를 하나씩 다 주십시오. 우리는 같이 싸우다가 같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장에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 라일리 저놈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다 풀어줘요. 왜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줘야 되니까 자기가 가둔 사람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일리도 같이 나가서 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적 함대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합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이분이 그냥 원래 대단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 여왕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나서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이런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얼굴이 하얗습니다. 이걸 뭐 한 거냐면 분칠을 한 거예요. 그냥 석회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 나타날 때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이 전쟁을 이겼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칠한 무덤 뭐 그런 것도 있듯이 뭐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죽어가는 뭐 사람들이나 아무튼 난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하룻밤 딱 지낸 그 이후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라일리도 만나지 않고 자기 그 친구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보내준 다음에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그 나라가 부강하고 강건했을까요? 아니면은 맨날 침략을 받았을까요? 어떤 나라도 덤비지 못하는 최대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만약에 자기가 법을 세워놓고 자기가 막 원한이 있거나 혹은 뭐 사랑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배신한 사람까지도 다시 맞아들여서 나만 사랑해라 그럴 힘이 있죠. 그렇죠? 여왕이니까 다 죽여버리고. 근데 그런데 이 여자는 이분은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며 정말 나라를 선택한 거고 근데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라일리라고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기록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를. 그렇지만 내가 그 남자보다는 나라를 선택한 거죠. 얼마나 깔끔해요. 그쵸? 그래서 정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네가 내가 주려고 했던 것이 뭔지 너는 몰랐어. 나는 나도 주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받기 싫으면 관둬. 그러나 여전히 사랑해.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내가 계속 너한테 질척거리지는 않아.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도 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마찬가지로 어깨에 지워진 게 있는 거죠. 누군가 그 애정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전부라면 그 사람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있고 하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탁 먼지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면 저 사람이 나 좋아서 나한테 저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싹 달라질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래도 몇 명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뭐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내가 이뻐서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했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 먼지가 털어지는 이 아픔 속에서도 내가 회개해서 하느님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쁘면 그래도 한번 또 만나고는 싶죠.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정말 먼지를 기껏 먼지를 집안까지 굳이 끌고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또 만날 때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한 집에만 계속 머무는 거예요. 다른 집 음식도 먹고 싶지만 한 집에만 이 사람이 성인 될 때까지 그냥 한 놈만 패는 거죠. 옛날에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사람을 조금씩 상처내는 게 아니거든요. 한 놈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애들이 겁나서 나도 잡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대로 싸우질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정말 사랑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또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또 목숨을 바쳐서 아니어야 하는 거죠. 또 이별할 때는 사랑할 때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이별하는 방식이 사랑하는 방식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하다는 거, 그 헤어짐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저희들도 쿨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